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을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하실로 주님과 요셉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를 소명하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나이다. 비온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야훼여, 저는 오스룩하게도 주님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고함을 쳤습니다. 서로 때려잡는 세상이 되었다고 외치며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덕에 날마다 욕을 먹고 조롱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저자야말로 사면초가다. 고발하자, 고발하자. 저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모두 제가 망하기를 바라 모의합니다. 걸어 넘어뜨리고 잡아 적치자, 안가품을 하자. 그러나 제 곁에는 힘센 장사처럼 야훼께서 계시기에 저를 박해하다가는 당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여 부끄러움으로 머리도 들지 못하고 길이길이 잊지 못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여, 사람의 뱃속을 아시고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공정한 감시자여, 저들을 고소하는 이유를 밝히 말씀드렸사오니 이제 이 백성에게 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야훼께 노래를 불러드려라. 야훼를 찬양하여라. 야훼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악당들의 손에서 떼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상을 올려라. 마음으로 경배하게 주님을 섬겨라. 기쁜 노래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라.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소서.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백성. 그가 계신 때들이다. 감사기도 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 노래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라. 주님 거치시니 감사기도 드린다. 그 이름을 기리노라. 그의 사랑을 하시니 그 기쁘신 되리라. 그의 성과 성자 성령이 주님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상 어떻게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는 일이 없이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크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해지고 종이 주인만해지면 그것으로 넉넉하다. 집 주인을 가리켜 배의 제불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그 집 식구들에게야 무슨 욕인들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춘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단돈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참새 한 마리도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을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찬양해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은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 위해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건강 충만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고 또 믿음 충만한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가 어떠세요? 살만해요? 좀 만만해요? 힘드세요? 세상을 사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양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만큼이나 추한 곳이고 또 세상은 선한 만큼이나 악한 곳이고 이런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봐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도 있지만 짐승보다 더 추악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추함, 선행과 악행, 참과 거짓, 참말과 거짓말이 뒤엉켜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살기가 이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말과 거짓말 속에 우리 또 살고 있죠. 유엔에서 세계 제1공용어를 세계 제1 단일 공용어를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을 제1 단일 공용어로 정하기로 해서 다 모아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말이 상위였다고 합니다. 한 12억 정도가 쓴다고 합니다. 넘버 2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중국말이 넘버 2됩니다. 약 15억에서 16억 정도가 중국말을 쓴다고 합니다. 넘버 1이 어느 말이에요? 넘버 1, 세계 77억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그래서 아주 유엔에서 세계 단일 공용어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우리는 참말과 거짓말이 엉켜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정의와 불의가 엉켜있는 것,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엉켜있는 것, 폭력과 비폭력,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있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 단 하루도 하나 되는 날이 없고 서로 다투고 싸우죠.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양면성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사는 모습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먹고 마시는 일이 인생의 최고의 낙이라고 생각하며 그리로 삽니다. 누구는 세상을 바꾸어 보고 개혁하는 일이 최고의 의미를 가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몰두합니다. 누구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성공을 잡으려고 부귀영화를 잡으려고 일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번잡한 세상에서 초연히 물러나서 학처럼 고고하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외면하고 늘 저 멀리 있는 이상향, 낙원만을 바라보며 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프랑스의 사탄과 루소는 가장 바람직하게 사는 인생상으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철학자처럼 생각하고 농부처럼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사는 게 아니냐 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원론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며칠 뒤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을 때에 소크라테스의 친구이자 애제자인 크리톤이 찾아옵니다. 크리톤이 찾아와서 소크라테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돈도 다 마련해놨고 간수들도 다 내가 이렇게 돈으로 다 해놨으니까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탈옥할 수 있다. 탈옥하십시오. 선생님 왜 의미 없이 이 감옥에서 죽습니까? 그럴 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저 사는 것이 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바로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며칠 뒤에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게 되면 보나마나 박해를 당할 것인데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너희들을 반대하고 또 너희들에게 폭력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시인하고 나를 고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족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던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가족 생각이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마음을 잘 다잡고 복음 우선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복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짧은 복음서에서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을 4번이나 쓰셨습니다. 오늘 복음서 안에서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마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전하러 나가려 할 때 제자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가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를 따라다닌다. 우리 사람들은 늘 두려움과 기쁨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은 피하려 하고 즐거움은 따라다니려고 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세상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두려움이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두려움을 비즈니스로 삼고 있는 이 사업이 뭐예요? 보험 사업이죠.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우리 집에 화재가 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미국의 CCTV 카메라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 집을 지켜내기 위해서. 두려움과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이 세상의 비즈니스 아주 좋은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그 세상의 삶을 지금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좀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를 결국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감히 주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은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것은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 중에 하나가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우리의 삶의 행동을, 우리의 삶의 이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이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확신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확신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할 때, 그러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확신을 심어주시죠. 그래도 세상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데 생각해봐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여봐야 어디까지만 죽여요? 육신까지밖에 더 죽이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어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만 어쩌 이렇게 저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함께 죽어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나는 새를 보라.
참새들 2마리가 이렇게 단독 몇 푼에 팔리는데 저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새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들은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보세요. 빛 안에 들어가면 어둠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두움은 빛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에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기도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입니다. 참 자리입니다. 영혼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아직 그 세상을 나가는 길에 주저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부족함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염려를 주님 하나님 안에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십시오. 사랑의 자리에 서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때 두려움은 우리로부터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육신 외에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성경의 정신, 복음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최우선. 주님의 말씀을, 복음의 정신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이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유혹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길에 어려움을 주고 유혹을 주고 믿음의 길을 약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가족 앞에서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부가 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자녀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니까 좀 어렵습니다. 나보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딸이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된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셨습니다. 그죠? 어머니와 형제 자녀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초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마다 따라가서 저 예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좀 잡으러 다닙니다. 처음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르코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이런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도 가족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족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겠어요? 예수님을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 저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하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의 가족들 중에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뒤에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가족도 돌보지 않고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족을 떠나온 제자들 가운데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제자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우선으로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러합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이 중요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사로운 정 또는 잘못된 가족 사랑 때문에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사회의 이 룰이나 이 세상을 좀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한 군대의 장군이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면, 한 군대의 장군이 자기의 조카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조카를 좋은 곳으로 보내면, 편한 곳으로 보내면 그 장군은 일개 국가의 장군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족 사랑이 지극할지라도 국가의 공무원이라는 국가의 가치 안에, 국가의 질서 안에서 가족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군대의 장군이 내 자녀가 이쁘고 사랑스러울지라도 편애를 해서 좋은 곳으로 가서 근무하게 하면 그것은 가족 사랑은 아니죠. 명확하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고국의 어느 기업의 리더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대에 자기 아들을 아마 특별 대우하게 해달라고 해서 요즘 고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아들을 좀 특별하게 대우해달라고 아마 여기저기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선의에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미덕을 합니다. 왜? 다른 많은 자녀들의 마음에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사랑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부탁하는 자녀들은 좋은 곳에서 근무하게 하고, 아무 힘이 없는 나는 힘든 곳에서 일하게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군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 사랑, 이 가족 사랑이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나라 사랑보다 가족 사랑을 앞세우게 되면 나라가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아까 그 애제자, 또 가장 친한 친구 크리톤이 찾아와서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막 권유해도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꺼냈겠어요? 크리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시여, 지금 선생님이 탈옥하지 않고 여기서 죽으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소크라테스에게 가족을 갖다가 대면서 8억의 이유로 권유합니다.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가족 사랑보다 진리 사랑, 정의, 명예를 우선시 여기면서 독배를 받습니다. 자, 일제시대 때 우리의 독립군들을 일본 순사들이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이렇게 고문을 합니다. 그래도 이 기계에 있는 독립군들이 자기 동료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이 누구를 붙잡아와요? 가족입니다. 아내나 딸이나 아들을 붙잡아다 저쪽 방에다 놓고 고문을 합니다. 때리고 못살게 하고 그 자녀나 아내의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 아무리 기계에 있는 독립군이라도 동료가 있는 곳을 불게 된다고 합니다. 고백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불법적인 일입니다. 이게 가족 사랑입니다. 가족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리 용감한 독립군이라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 역사에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올해 지난 3월 26일 날이 안중근 의사 이분이 순국한 지 110년이 된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좀 달랐습니다. 조성녀 마리아, 그 당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3남 1녀를 두었는데 모든 이 3남 1녀 자식이 다 딸까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안중근이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류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 아들들, 동생들이 형을 면회하려고 합니다. 사형을 앞둔 형을 면회하러 가는 동생들에게 자기 둘째, 셋째 아들들에게 조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이렇게 형에게 얘기해라.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나라를 위한 일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비겁하게 사람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주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오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조 마리아 어머니는 독립,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그 아들을 사랑할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는 아들에게 죽어라. 이게 당당하게 죽어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죽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족을 외면하라, 가족을 소홀히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어머니는 아버지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우리는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최우선의 복음의 열정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나라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족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크리스찬들이었다면 지금까지 기독교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성경의 정신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게 되면 가족 사랑을 더 선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족 사랑을 더 아름답게 해내는 것이고, 가족 사랑을 더 거룩하게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을 앞세우면 더 지고한 사랑으로 나갈 수 없지만, 지고한 사랑을 앞세워 나가면 가족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순결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은 또 지고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 1독서를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잘 듣지 않고 또 조수하고 비방하고 감옥에 가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서 선포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나 이제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멀리 도망가 있을지라도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동안 있다 보면 뼛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타올라 그는 거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실천하고 나는 이것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세상살이를 좀 정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소크라테스 말대로 한 번뿐인 인생 바르게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사는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제대로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영원한 삶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아느냐 중요하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행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내가 어떤 비싼 보석이나 장신구를 몸에 지니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격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저 먹고 마시는 일로 소비하는 것으로 끝내게 되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영원히 살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시간이냐 의미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돕고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밀어주고 일으켜주면서 아름다운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세상을 제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영원하게 사는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느님만을 두려워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에 빠지지 말고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성경의 정신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제대로 된 삶에서 더 나아가 복된 삶, 영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게 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산이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를 배워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주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모은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의 의장 주교 마이클 커리와 우리의 교구장 주교 수잔 호프와 모든 교우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남한과 북한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의 길을 열어가기를 위하여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의 길로 가는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성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아픈 사람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건강과 지혜를 위하여 이한수, 박구지, 안나, 우피베스, 재단을 위하여 코로나19의 진정과 희대와 안전과 방역전문가를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주님,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지구촌의 모든 시민들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슬기롭게 코로나 재난을 이겨내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들이 속히 개발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그동안 코로나 재난으로 사망한 약 40만 명의 사망자의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곳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소서.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자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로 갈망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시기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라.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너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며 이 일을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진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토록 아버지로소서.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가자 떡밥을 나누며 눈물입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그리스도의 불.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넣으시오 사랑 가운데 새로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피데스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는 그런 사명, 또 내 인생에 아버지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아버지들을 보내주시고 감사해서 특성을 보내주시겠습니다.
아멘. 축복기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무한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그들과 함께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감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